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을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또 이렇게 추석 명절 끝에 반갑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덩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덩어리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매우 귀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흔히 심심찮게 아이고 복덩어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덩어리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그 여러 자식 중에 그 하나가 복덩어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원이 하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되고 실적이 나고 수입이 늘고 그러면서 회사 가치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장님 볼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복덩어리 하는 그런 사원도 있습니다. 혹시 직장생활 하시고 있으면 복덩어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최하위 시즌의 최하위 팀이 그 팀에 선수 한 명 들어와서 정말 그 MVP, 그런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면서 최하위 팀을 최상위 팀으로 우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에 그 선수 하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런 복덩어리 같은 그런 선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 여자 하나 잘 들어오면 가정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속담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계 혐오 발언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시끄러우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한 가정에 며느리가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것, 복덩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루카 같은 여인 때문에 다 무너졌던 집안이 정말 약속에,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가문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복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자 한 명이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전도자 한 명이 교회 이런 분위기를 바꿔갑니다.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30명, 50명 그렇게 막 전도해서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전도자도 있습니다.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죠. 하나에 썩는 밀알돼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충성과 수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복덩어리인 것이죠. 옆에 분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복덩어리예요. 아멘.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복덩어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있어야 세상이 돌아간다. 너희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다. 너희가 복덩어리다. 그런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다른 데 희망이 없다. 나를 따르는 너희야말로 이 세상의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움직여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것이 그냥 느긋거 땅 따먹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워지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덩어리인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3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성경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우리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아담과 하와뿐이 아니라 오늘 17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죠? 복덩어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그 땅도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복덩어리로 이 피조 세계의 그런 썩어질 것에서 이 피조물 다시 회복할 것들을 피조물들도 고대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22절, 앞부분의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공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15절은 우리가 양자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자녀는 상속자다, 이렇게 상속자는 얘기를 하고, 이로 인해서 19절에 보시면 피조물들도 고대하던 바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21절에 보시면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지금 피조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된다. 이것을 썩어질 것의 굴레를 벗는 것, 또 공동번역은 멸망의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피조물들을 얻었으니까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회복될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그가 이 세상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덩어리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그곳에서 복덩어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창세기 39장 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한 서너 구절만 찾아보면 되니까 조금 인내하시고 같이 한번 눈으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덩어리 역할을 하는가? 창세기 39장 5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언제부터요?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줘서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요셉의 수중에 딱 책임을 쥐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복덩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종으로서뿐 아니라 뒤에 보시면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붙잡혀 가는데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시면 39장 23절 옆에 보시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를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9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종이 됐든지 죄수 취급하고 감옥에 갔든지 간에 그가 있는 곳에 그를 복덩어리 삼아서 형통케 하고 그 집이 복을 받게 하고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 자기를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뒤에 45장에 보시면 형들이 나중에 자기 앞에 엎드릴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와서 팔려온 거,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기근 때에 이 땅의 삶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이런 말씀은 아니라 창세기 18장 32절, 창세기 18장 3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보기 좋은 도시에 가서 삽니다. 소돔이라는 도시, 고모라는 도시에 가서 사는데 여기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슬쩍 해주십니다. 저 성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는 맞는데요. 근데 그 중에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죠. 50명? 그럼 내가 멸망시키지. 가만히 보니까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45명이네요. 45명? 그래도 내가 안 없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40명, 그래도 안 없애. 30명이요. 그래도 20명이요. 그래도 좀 한 번만 더 10명 있어도 그래도 안 없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10명을 보존하시려고 그 땅의 죄를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마의 심판을 여기해주고 싶으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에서 사라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뭐다? 이 세상의 복덩어리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깨달으실 때 하나님 나를 이 시대 이 자리에 복덩이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가 복덩어리로 이 땅에 세워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회사와 직장을,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주님이 계속해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가 또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로 우리의 선자리에 설 수는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아담처럼 범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이렇게 흩어가신다는 것도 기억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 안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딱 서 있는 순간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그럼 우리가 복덩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그 서 있는 자리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재앙 덩어리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덩어리가 될 것인가, 재앙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지, 지금 이거는 우리 하기 나름인데요.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의 사건이 있고,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건인데, 두 사람 다 배가 풍랑을 맞아서 침몰하게 돼 죽음의 위험에 처한 그런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경우가 너무 다른 게,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죠. 근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너희의 적국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러 선포해라. 그럼 뒤에 뭡니까? 회개하면 저들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저 적국에 가서, 지금 우리로 보면 일본이나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아니, 어떻게 저 나라 가서 망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괜히 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저 안 합니다. 속으로 다짐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저 멀리 이렇게 바다 끝에, 세상 끝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 하나님 혹시나 찾으실까봐 배 밑바닥에 그냥 잠을 잡니다. 근데 가는데 어떻습니까? 배 밑바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못 찾으실 리 없잖아요. 그래서 배가 쭉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휘 한번 부니까 이 바다에 큰 광풍이 불어서 이제 배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선장이 딱 보니까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허리에 밧줄 메고 배에 묶으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배가 깨질 수 있으니까 짐 있는 거 다 버리십시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다가 팔려고 무역사인데 내가 이렇게 소중히 아껴놓은 게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선장이 막 다 다녀보니까 이 배 밑에서 이게 정말 세월을 좋게 자빠져 자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웁니다. 당신 뭔데 지금 이 난리통에 자고 있냐고. 지금 다들 난리 났고, 당신 하나님께 빨리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가 턱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분위기가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헛기침을 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당한 일을 보니까 내가 여차저차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고, 아니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선장들하고 사람들이, 야, 뭐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 바람을 이겨보려고 난리치는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다시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라니까요. 나를 던지면 조용해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나를 잡아다가 바다에 던지니까 진짜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시는가 보네. 알아보는. 이 요나는 뭡니까? 자기 때문에 이 위험을 당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 멀쩡한 바다에 풍랑 일고
재산 다 바다에 빠뜨리고 결국 목숨은 건졌지만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마지막 증거하려고 로마로 이제 이송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에 이렇게 겨울에 좀 쉬었다가 되는데 이 호송선에 담당했던 백부장이 빨리 가려고 급하게 이제 배를 제초하다가 큰 바람을 만나서 이 배가 바다에 떠다니다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세 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0절에 보시면 열흘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 때문에 이제 뭐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는데 뒤에 보시면 열나흘 14일 동안 먹을 것도 없어서 뱀이 이렇게 막 풍에 떠달려다닙니다. 이제 뭐 배가 파손하면 죽을 날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 다 너한테 붙였다. 너 때문에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배는 깨지고 물건이 잃어버려도 목숨 하나 내가 살려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곧 조만간 이 섬에 걸려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곧 그렇게 14일 된 때 다 이렇게 구조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 이렇게 가진 것들을 이렇게 버려야 되지만 사도 바울 때문에는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덩어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빛이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복덩어리다. 이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주세요. 집사님이 복덩어리십니다. 집사님이 복덩어리시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복덩어리다. 우리를 복덩어리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될 것인가 지향이 될 것인가 이제 가부는 우리의 선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시죠.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그건 내 의지 이 의지로 내 결정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복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하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 얘기를 한 번씩 드리지만 얼마 전에 제 먼 총수 되시는 왕고 할머니 댁에 낮에 가면 50대에 돌아가셔서 제 장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정말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많은 집안이 힘든 집안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작은 고모 또 작은 할아버지 댁 이제 소식들 이렇게 좀 들었는데 보니까 다들 어렵지더라고요. 저희는 6대 종손입니다. 1년에 아버지 때에 우리 아버님 때에 제사를 13번 드리던 집안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안 드리신 거죠.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데 일본에 건너가셔서 살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우리 작은 또 할아버지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이 한번 한국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작은 할아버지께서 제사를 가져간다 하시면서 제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일본에서 할아버지 오시니까 제사드리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많은 걸 챙겨줬었고, 그 당시 벌써 한 30년 전이죠. 일본에 이렇게 뭐 좋은 물건들 가져와서 다 주시고, 저는 열백값게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거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뭐 제사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런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 참 안 됐게, 큰아재는 교통사로 돌아가시고, 그냥 둘째 아재는 결혼하고 이렇게 이혼을 일으키시고, 또 두 명의 아재 두 분은 결혼도 못 하셨어요. 한 아재는 시청 공무원이었거든요. 토목 쪽에. 근데도 결혼을 못 하시고,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3년 전에 이렇게 또 몸이 안 좋아서 명예퇴직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시집간 아줌마한테 구미에 그 휴대폰 공장 하는데 그쪽에 가서 다 같이 다 모여있다. 그런 얘기 이렇게 전해들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때 또 이렇게 그러시고, 그 다음에 저희 자원고모집은 자원고모부께서 도시공사 이렇게 하셔서 저기 대명동의 21지구 거기 이제 소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됐는데 뭐 다른 소식이 없는데 근데 자식들이 둘이 아들 둘인가 이제 결혼했던 소식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크게 차가 나는데 결혼했던 소식이 아직 없고, 또 큰모부께서는 프린스 호텔 이사장이셨어요. 그렇게 이제 뭐 하시다가 이제 그리고는 이제 또 이렇게 됐는데 자녀들이 한 여성은 결혼했고 한 여성은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을 쭉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 30년 전에 아버님 없이 저랑 여동생 끼면서 이렇게 막 이를 받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저희 집에 복덩어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멀쩡하게 제 삶을 살고 있고, 또 여동생은 이제 사대부 중에 교사로 있고, 이번에 이제 복직을 했거든요. 이제 3년 키우고, 또 이제 매제는 지금 기업은행 부시점장입니다. 그래서 별 부족한 거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요즘 보니까 집안에 쭉 돌아봐도 제일 노년이 편안해요. 물론 이렇게 몸이 좀 아프지만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집안의 분위기 바꾸고, 저희 아버님도 술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집안 내리 흘렸으면 저 역시 제 스타일상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놀았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항상 이만한 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늘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족끼리 계신 몇백 분에게 당신이 복덩어리로 한번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복덩어리로. 네. 이럴 때는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당신이 복덩어리로. 그리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은 사람이면 어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간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무너진 성도 재건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그냥 떨거지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복덩이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가슴 벅차게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늘 이렇게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가 남은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면 교회로 인해서 이 땅이 이렇게 일어났죠. 한국교회 그 부흥의 시기, 그때 한강의 기절에 우리는 경쟁이 성장이 있었습니다. IMF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된다. 회개된다. 교회가 세속화된 거,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회개된다. 근데 그때도 그런 소리가 잠깐 있었을 뿐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 적폐의 대상, 교회가 왜 전무하느냐, 비난받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없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방법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문제들 하나로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사람이 일어나면 이 땅의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처럼 이 땅이 회복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역대하 7장 보시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 때문에 이 땅을 고쳐주겠다. 아멘.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상황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냐? 너무 억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잊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 이름을 일컫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렇구나.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 내가 그 역할, 그 복덩어리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도 바꾸시고 우리의 삶도 바꿔주시겠구나. 그런 여러분의 기대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복덩어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재앙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하긴 다름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순종하면 우리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도 살게 되고 우리 때문에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덩어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